감정이라는 건요, 근육과 비슷한 거거든요. 문맥 근육과 비슷해서 감정은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감정 자체는 다 발달을 시켜야 돼요. 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미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받은 거는 미움은 절대로 안 되고 사랑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미워하지 못하면 사랑도 못해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신체를 발달시키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팔은 이건 필요 없어. 난 다리 근육만 발달시킬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팔은 가늘어지고 다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몸을 다 발달시키면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되는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써야 돼요. 다. 그러니까 감정을 발달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겠죠.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책도 한 권만 죽어라고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시고, 책도 이렇게 영적 독서합니다. 그냥 가톨릭 책만 죽어라고 보지 마시고 불교 것도 보고 도교도 보고 남녀 호행 개교도 보고 이슬람 것도 보고.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 그러는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의 에어리어도 협소하게 정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편식이 돼요. 다양한 걸 보셔야 돼요. 다양한 걸 보시면은 내 의식에서 다 걸러요. 내가 먹는 음식을 내 안에서 다 걸러내듯이 의식 세계에서 다 걸러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섭취를 해요. 근데 내가 딱 좋아하는 것만 계속 봐요. 그러면 이제 외골수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위험한 거예요. 광신도들의 특성이 온리가 아니지. 잘난 척 하려고 라틴어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단어가 솔라 스크립투라. 네. 유일하게 알고 있는 단어라서 자신 있게 썼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사실은 마르틴 루터 수화신부가 선포했던 거죠. 오직 성서만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성경만 보면서 성경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성서만 보게 되면은 그게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성경이 모든 곳에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은 교구장님의 신년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교구장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이 복잡한 인생사의 모든 그 해결 방법이 거기 다 담겨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이드북이에요. 이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솔라 스크립투라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성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코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IS를 만들었죠. 근데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십자가전쟁을 일으켰고 마녀사냥을 일으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적고 오로지 그냥 성서만 보는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분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책을 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안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정말 이렇게 그 지저분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 그 모든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보여요. 그게 자기 감정을 보면 욕구가 보인다는 그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너무 빙빙 돌려서 얘기했나?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분 팔자니까요. 뭐 과외 공부를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를 심리치료자들이 많이 합니다. 불운이라는 것이 그냥 불운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그냥 불운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운이 나를 다듬는 기회다. 그 정통신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뀐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땅 속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투명해진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만 같다. 삶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생각하는 순간 화산이 폭발하듯 인생의 화산이 폭발한다. 인생의 화산은 우리 안에 깊이 묻혀있던 힘과 긍정적 자질들을 불러낸다.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시련을 이겨낸 후 더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화산 폭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더 강하고 아름다우며 누구에게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열기와 압력이 없이는 다이아몬드도 없다. 그랬어요. 맞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족은 성당에서 재개발 때문에 5년 반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철거업체들이 주변에 집들 다 부시고 성당만 달랑 남아서 신자들도 줄고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돼가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나냐고,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설교 오신 분 중에 왜 하필 나냐고 원망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원망을 하면은 이 양반이 뭐 사랑이시고 그러시면 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뭐 왜 하필 납니까? 정말 이렇게 그 신부들 중에는 정유관 하려는 신부들도 많고 이렇게 깡다고 있는 신부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소시민이고 살가슴인데 왜 하필 납니까? 라고 기도하면 이 양반이 늘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개 돌린 십자가 상황을 갖다 지금도 싫어해요. 바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저녁마다 성당 들어가가지고 막 항의를 했거든요. 왜 하필 나냐고. 꼭 천부 기도를 한 게, 나를 빼고 다른 신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정말 죽어라고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묘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하소연을 하고 다른 신부를 보내달라, 아니면 날 여기서 빼달라, 난 여기 적임자가 아니다, 막 죽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끄떡도 없고. 그 나중에는 이제 위에다가도 얘기해서 나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윗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보낼 사람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한 2년쯤 된 다음에 들었어요. 그 자리에 딴 사람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사람이 없고, 자네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아니까 끝까지 이렇게 일을 마치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서 포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 포기가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로 갈 이제 그 가능성이 0%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것에서 포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살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지? 그걸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혼자서 이제 잠은 자답을 했죠. 상담에서 배운 이런 대로 걸어가면서 잠은 자답을 했어요. 매일매일이 우울과 불안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너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 거냐? 그리고 이러고 산다면 너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냐?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서 페인이 될 거야. 답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물어봤는데 제 마음 안에서 소리가 너 그러다가 주정뱅이 되거나 페인데 이놈아 그 소리가 딱 들렸어요.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어떤 놈이 야당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버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내가 이 판에서 이기고 나가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병들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일을 마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책을 갖다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결론은 즐겁게 살래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좀 버라이어티한 정말 고급스러운 이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복잡한 글을 읽고 나중에 결론은 즐겁게 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죠. 이 바닥에서 즐겁게 살 게 뭐가 있을까? 그 즐겁게 살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을 다 열고 음악을 크게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다 들으라고. 민원이 안 들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걸당해가지고 허허벌판이거든요. 아침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저 혼자서 커피 먹으면서 음악을 즐겼어요. 매일같이. 그것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도를 했어요. 전에는 내가 사제니까 못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례차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왜 신부님은 사제관을 안 지키고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냐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죽더라도 밖에서 죽고 싶지 거기서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출창하게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언뜻 생각났던 게 내가 이름 없이 살면은 여기서 맞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띄워야겠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부터 이제 방송국 신문사로 막 이렇게 다닌 거예요. 제 이름 알리려고 죽더라도 신문에 이름이라도 적혀야겠다. 죽으라고 글을 내고 그냥 글을 안 됩니다. 그래도 글을 내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얼굴 들이밀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이제 KBS까지 나가게 됐는데 어떤 분은 KBS 나온 거에서 유명 강사님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살려고 나온 거였지 제가 살아남으려고 얼굴이 알려지면은 못 건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였지 생존을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버티는 법을 갖다가 익히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4년쯤 들어와서였는데 내가 선배인데 선배 신부고 또 상담계에서는 알려진 상담가인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후배 신부들 볼 면목도 없고 내가 상담해준 사람들한테